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구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8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14편의 말씀은 오늘 시편 저자가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그 옛날의 일을 추억하고 있는 기억에 관한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결국 같은 말입니다. 출애굽의 일을 1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2절에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 다 이스라엘을 결국은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니까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훨씬 더 크고 강력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집안, 유다, 이스라엘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특별 돌보시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과 비교해 볼 때 약하다 싶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누가 돌보시는가?
애굽은 자기의 힘으로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든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오늘 1절과 2절에서 얘기합니다. 3절부터는 그 증거들이 등장하는데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이거는 홍해바다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홍해바다는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이제 앞뒤에 정말 앞뒤로 다 막혀있는 가운데 이 홍해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그 홍해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 가운데 건너간 것을 이렇게 의인화하여서 표현합니다. 바다가 지금 감히 가로막을 수 없었다. 바다가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자리를 지킬 수 없어서 바다가 다 도망한 것이다. 요단은 나중에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 직전에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요단도 역시 물러갔다. 물이 범람하고 건널 수 없는 땅이 그 강이었다고 얘기했지만 요단도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다와 요단강,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다 물러갔다.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4절에 보니까 산들이 나옵니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산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서 다 뛰놀았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곳에서 다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있고 또 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산들이 막 뛰놀면서 꼼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바다야 요단아 산들아 왜 이렇게까지 너희가 하느냐 얘기하는데 결국은 7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떤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다도 요단강도 산들도 아무것도 아니라 떨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이냐 하면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반석, 이 바위 덩어리를 쳤는데 바위 덩어리를 지금 치기만 했는데 몸물이 되었다는 것은 연못의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연못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은 200만 명이 먹을 정도의 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기 때문에 거기에 큰 물이 마치 저수지와 같이 큰 연못처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차돌로 돌멩이 같은 것들이 다 샘물로 바뀌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초점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신 것을 오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시인이 회상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것은 지금 출애굽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분명 출애굽이 아니었고 지금은 후대에 한참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중요한 건 믿음은 기억이 중요하다. 출애굽의 일을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한 번에 그냥 참 좋았던 기적 같은 일로 그냥 지나가는 일로 다시는 그냥 벌어지지 않을 일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저자는 다시 기억합니다. 출애굽을 오늘 한 것처럼 출애굽을 어젯밤에 막 한 것처럼 이렇게 늘 기억하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에게는 이 출애굽의 놀라운 감격과 영광을 지금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출애굽 사건을 겪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것을 계속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으로 끝나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출애굽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했던 기적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3절과 4절에 보면은 마치 의인화시켜서 인격체인 것처럼 바다가 지금 막 도망다니고 요단강이 막 뒤로 물러가고 산들, 작은 산들이 막 어린 양들 뛰놀듯이 막 뛰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이들이 지금 막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들도 대적할 수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시인이 출애굽 당시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 당시라고 하는 것은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전에 정말 기억도 나지 않는 어찌 보면 자기가 꼭 겪었다기보다는 자기 조상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 그 먼 옛날의 이야기를 오늘에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뭔가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뭔가 출애굽만한 일이 또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앞에 바다가 있고 요단이 있고 산들이 있고 지금 뭔가 내 앞에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지금 뭔가 내 앞에서 난처하고 힘든 일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과거의 출애굽을 다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또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제일 중요한 적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옛날에 도우신 하나님이 또 도우실 것이다. 내가 옛날에 공부하느라고 아주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때 도우셨다면 나의 인생의 출애굽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나에게 어려운 시절을 다 도우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과거에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적같이 모든 일이 풀어졌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과거에 몸이 아팠는데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 건강을 주시고 내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면 지금도 함께 해주실 것이다. 내 최근에 5년, 10년, 20년, 30년 내 인생에 너무도 또렷한 어떤 기적 같은 정말 간증의 스토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또 행하실 것이다. 결국에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쇠하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의 생생한 일을 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만 다를 뿐 비슷한 일들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 계속 개입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옛날의 일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면 오늘도 오늘 아침부터 우리 앞에서 출애굽이 또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오늘 아침에 또 물러갈 것이며 산들과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막 뛰놀면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단지 기억을 잘한다가 아니라 오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과거의 숱한 믿음의 기억들을 오늘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인생 가장 대단한 5가지의 은혜, 5가지의 기적, 내 인생의 홍해바다 1, 2, 3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혁혁한 하나님의 기사를 보았는가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 혼자서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때 힘들었지. 정말 이때 하나님이 도우셨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정말 높여주셨는지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아침에 한 5가지 정도만 쓰시다 보면 그때의 감격으로 다시 눈물이 날 것이고 그 눈물이 나면 오늘도 하나님이 믿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번 홍해가 필요합니다. 또 한 번 요단강 물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체험하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를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불신하고 낙심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다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숫자적으로 생각합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되고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되고 이제 와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을 평가하니까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초라함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돌보시는가?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또 하실 것인가?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최근에 너무 낙심하고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걱정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믿음으로 사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6.25 전쟁 때 돌보신 하나님, 옛날 60년대 가난하고 어려운 때 돌보신 하나님, IMF 때 돌보신 하나님,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돌보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기억하면 코로나 때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정말 인생을 길게 보고 멀리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수없는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 끝났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뜻한 바가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또 한 번의 기적을 볼 것이다. 주여,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최근까지의 모든 불안과 낙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네 번째 문제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포기하려고 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국 내 힘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모습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액면가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역사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오늘 주 앞에 맡기면서 또 한 번의 고난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적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시편 저자가 그 옛날의 출애굽을 기억하고 그 옛날의 홍해바다, 그 옛날의 요단강, 그 옛날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일들을 다시 한번 추억하는 걸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과거를 추억하면서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코로나를 비롯한 삶의 새로운 험악한 시절을 보면서 또 낙심하고 또 불안하고 어떻게 이 일이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과거의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의 또 코로나의 하나님으로 도우시고 일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일평생 하나님이 수십 번 수백 번의 출애굽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수백 번 수천 번의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요단강이 또 물러가고 내 인생의 산들이 다 뛰놀며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떠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천지 만물이 다 벌벌 떠는 이런 역사를 과거에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루 종일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벌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한없이 부족하고 못났지만 내가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먹은 작고 내 지갑은 비었고 내 건강은 허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호령하시며 오늘도 자연 만물에게 명령하시며 강력한 권세와 기적으로 내 앞날의 길을 열어가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일들을 선명하게 기억하며 앞날의 일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목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잘 섬겨야 될 텐데 요즘같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어서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은 아침에 새벽에 교회 오실 때 주차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일부터는 지하 주차장을 개방하겠습니다. 새벽에 교회 오실 때 지하에다가 차를 세우시고 더 편안하게 와서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